다 차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네. 지난 한 주간의 날씨는 참으로 너무나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한 날씨였습니다. 제가 겨울에 한창 추울 때 내복을 입었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내복을 입어도 춥겠다 할 정도의 날씨였는데 우리 성도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가기 싫어하는 건지 봄이 오기 싫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봄은 오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물론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고 저도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가를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엄하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되어보고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주 조금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으시고 이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협력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상황을 우리들 유념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이 물었잖아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예수라고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박해받는 상황,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상황은 평범한 평이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멘, 아멘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시고자 할 때 쓴 표현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 즉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버지의 일하심 자체가 아들이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스탠다드, 즉 표준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보고 들은 그대로 행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예를 들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은 결국 누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들려주신 것만 행했다라는 것을 토대로 볼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시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고, 그분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보고 들은 것처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보고 똑같이 행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만약 누군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너와 굉장히 닮았을 것 같아. 네가 예수님 모습을 참 많이 닮았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믿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당신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목사님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고, 오늘 말씀 20절을 보니까 존재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냐면 유대인들한테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박해하고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뭐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서로 긴밀한 관계에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의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과 뭐 아무리 내가 좋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방식 또한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의 근간, 그 바탕, 그 기초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든지 우리가 밥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목자로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사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흘려져 내려오는 사랑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형제에게, 또 다른 지체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나요? 바로 우리의 옆으로, 우리 아래로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 한 가지가 붙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죽기 싫으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도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랑하사라는 단어예요. 사랑하사.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을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어떤 것을 행하면 더 예뻐할 수 있죠. 말을 잘 듣거나 어떤 이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플러스를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여러분 뭐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잠시 동안 그를 향하여 분노와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자녀됨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받은 일, 아주 큰 권력, 작은 왕이라 불리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그 다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런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큰 일은 첫 번째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도 살리셨고 그리고 이 살림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살리기 원하는 자들, 여기서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면 누구든지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호소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며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미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요한복음 나중에 후반부에 살펴보게 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살리신 일이라면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만물과 역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바로 아들에게 맡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단순히 판결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통치한다는 개념이 이 심판한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심판과 통치를 대신하게 하시죠. 그리고 심판의 모든 결과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즉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 안노 도미네, 그래서 주님 오신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힘들 때 어떤 생각하시나요? 힘들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막 견디기 힘들 때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문득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저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늘에 나늘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는 돌보지 않으실까, 그런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갖기가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갈망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망한 것들입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잖아요.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미노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명예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 말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만유를 보세요. 만유. 하늘을 보시고 바다를 보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작은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만물이 얼마나, 어렸을 때 만물상 가봤잖아요. 만물상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만물 안에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의 목장이 수가 작아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예수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만물보다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두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살펴봤죠. 그 포도원 농장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막 종들을 멸시하고 때리고 막 아주 피해를 주고 그러다 나중에 아들을 보는데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돌맞을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직장은 상하관계예요. 그렇죠?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두가 다 그에게 접붙여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즐거이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밝히고 있고,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실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복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2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믿는 것이에요. 너무 허탈하죠. 여러분, 굉장히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것을 얻는 방법, 근데 마치 굉장히 단순한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탈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 사회는 제일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이 경청할 때 이 경자가 이게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기울이다. 말을 할 때, 서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눈을 마주 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지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요. 경청하는 게 잘 안 되는데 경청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기울여 갖고 그 사람한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공경의 가장 중요한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행동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순종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것은 똑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한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순종을 나는 기꺼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고 있는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져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늘 우리가 진리신 그분께 내려있고 진리의 샘이신 그분께 있다 있으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얻었다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여러분 안에는 사망이 싹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둠이 싹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빛이 주는 그 열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전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은 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두 번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냐 믿음을 주지 않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라 이때라. 여러분 찬양 아시죠? 이때라 이때라 구원, 지금 죽게 나올 때가 이때라. 그런 찬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언제 살아나면 지금 살아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그러니까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내일, 나중에, 집에 가서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심판의 원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에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살아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 근데 육체적인 생기도 생기지만 영적으로 생기가 있어서 이 영혼과 육체에 이 생기가 넘쳐야 돼요. 근데 좀 있으면은 봄이 되고, 봄이 되면은 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생동감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런 생기, 봄 같은 기쁨과 생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하고 사막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과 진리시기 때문에 사망과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데 다니엘 7장 14절에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 선한 행실, 그리고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면서 동시에 향기로 예수님을 생명을 나타내는 냄새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국가대표가 잘못하면 그 개인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욕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저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리가 힘을 얻고 빛을 더 발하게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리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세상 사람들 막 득달같이 막 달려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할 때 나오는 반응이 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때에는 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야 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행이죠. 선행.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을 실천한 선행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긴밀한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의 방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역을 순종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25절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놀라운 생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넘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함으로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